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괴는 빼앗겼고 엘리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거든요. 적의 손에 하나님 법궤가 빼앗겼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을 빼앗기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영광이 걸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법궤를 적의 손에 내어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법궤를 빼앗기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에 돌아올 때 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이기는 게 당연할 텐데 왜 우리로 지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실로에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법궤를 앞에 내세우고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전쟁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겼구나 사람들이 확신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어요.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적들도 두려워합니다. 저들의 신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며 블레셋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절은요 법궤가 오기 전의 싸움이고요 10절은 법궤가 온 후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법궤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입니다. 보세요. 법궤가 오기 전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 이게 적들의 숫자가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숫자가 4,000명이에요. 근데 이제 법궤가 왔어요. 그리고 싸웁니다. 결과는 뭐예요?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법궤가 오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온 후에 법궤와 함께 싸웠을 때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기는 게 당연해.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이들은 이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들의 착각임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세상의 복을 쫓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바꿔놓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돼요. 법궤를 옮기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법궤를 옮겨도 돼요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들은 단지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랬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법궤를 지 마음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 굉장히 기특해 보여요. 아,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고 법궤를 옮겨왔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가 전쟁에 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지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진영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늘 끌고 다니는 송아지를 밭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송아지로 끌고 온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끌고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들은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승리합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필요한 장소, 자기들의 필요한 때, 자기들의 원하는 방법대로 부려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었고 하나님을 마치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뀐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쟁에 졌을 때 이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단지 이 법궤가 있으면 이기고 법궤가 없으면 진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워주셔야만 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이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빼앗기게 된 사건의 뒷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금 시대의 법궤는 무엇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일 수 있어요.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까? 예? 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측면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풀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무조건적인 임하는 진리도 될 수 없고 사실도 아니에요. 마치 기도를 맹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
잡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어야 할 부분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행동을 믿어요.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행위이지만 기도를 믿으면 안 돼요. 예배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예배를 믿지 마시고, 전도 소중하지만 전도를 믿지 마시고, 금식기도, 서원기도 등 소중한 신앙의 행위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 것이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지나치게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 자기들의 생각밖에 없고 자기들의 고집밖에 없고 자기들의 원하는 바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도 빠져버리고 예수님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속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기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미신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법궤와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요즘 요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서 11장에도 이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 11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 기도해봤자 안 들어줘.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하나님 하나도 안 찾아요. 평상시에는 우상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혹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가 말한 거고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요, 열받으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레슨이 되라고, 교훈이 되라고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긴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예? 오늘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들은 게 있었어요. 법궤를 내 앞에 내세우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들은 게 있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법궤를 마음껏 갖고 와서, 마음대로 갖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들의 문제는 그 법궤를 가져온 사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법궤를 가져온 엘리 아들 홈리와 비사, 비나스는요, 법궤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드린 재물을 자기들이 빼돌렸고 그 안에서 간음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삶 속에서 회개의 기도는 하지도 아니하고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전쟁터에, 무슨 깡으로 왔는지 몰라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이 두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들에게 진정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승리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승리하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성공에만 목숨을 걸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도 수단화해버려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이유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고요. 하물며 어쩔 때는 목사들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씀을 설교로 이용하기도 하는 수단이 될 때도 있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템포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차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인조이해요. 찬양을 인조이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래요. 세상에서 정말 메마르게 살아가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이 좀 쉬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별 관심이 없고 싫어하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맞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자기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하게 하는 그 부분이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좋아합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예배 드리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배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 듣는데 왜 안 오냐요. 여기 좋은 얘기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너무너무 싫으셔서 예레미야 11장 15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그 세상에서 악한 음모를 꾸미며 살더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온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봤더니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나쁘게 살다가 재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네 그 피제사가 재난을 피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들의 예배 행위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기도지만, 똑같은 예배지만,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 똑같은 찬양이지만, 똑같은 설교 시간이고 똑같은 예배 행위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에 보면 무당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어머님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당을 찾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들이 왜 하나 봤더니 이건 다를 바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속인이었던 어머니를 전도하고 수많은 무속인을 만나면서 교회 안에서 무속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미쳤는가를 보게 된다. 현세의 물질적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 소원 성취를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는 치성, 말씀 없이 이적과 기사만을 구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불건전한 체험 신앙 등이 교회 내에 있는데, 이곳은 무속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왜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봤더니, 이러한 신앙의 형태의 심각성은 자기 중심성에 있다. 요즘의 우상 숭배는 겉으로 우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우상 숭배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교 행위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에 대한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하면서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를 약간 인용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도 법을 따지면서,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법을 따지면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느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소리인지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자기는 11조하고 자기는 기도하고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관계에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빼앗아 가게 함으로 인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무슨 소식이 들냐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소식을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어요. 시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다가 의자가 넘어가면서 죽었죠.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던 소식을 들어요. 충격에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아파서 몸이 구부려 해산을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애를 먼저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놓으면서 이 며느리가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참 자기 아들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 며느리는 영적으로 좀 깨어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하나님의 괴가 떠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다. 이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지금 낳은 아들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영광이 떠난 이 아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 아들의 삶이. 이 아들은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움이 이 표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광이 떠난 그 모습은 외롭고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고하고, 그걸 다 본 거예요. 보호자라고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영광이 떠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챙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세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세요.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제자를 세웠더니, 무슨 얘기냐? 법궤를 뺏어 왔잖아요.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 신에게 바친 거예요. 이겼다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코를 박고 법궤 안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첫날에는 이게 뭐 잘못 떠가지고 쓰러졌나 보다,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세워놓고 그 다음날 왔더니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근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었어요.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아무런 살아있지도 않은 그 나무 동각 그거 이렇게 분지러뜨린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그게 영광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이, 이 방법이 최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했을까요? 이방인인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저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들을 뭐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만 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그냥 두려워해야만 되는 대상이었어요. 이들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려웠기 때문에 법궤를 보내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좋게 보내고 싶었어요. 좋게. 사무엘상 6장 5절에 이들이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을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들은 뭘 만드냐면 형상을 만들어요. 지네도 우상들 만드듯이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법궤 옆에 드려요. 바쳐요. 이게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아무것도 할 줄 안 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소예요, 소. 암소 2마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뭔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거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번도 수레를 이끌지 않은 소 2마리, 암소 2마리예요.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 지금 난 새끼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이 암소, 어미소 2마리만 지금 묶은 거예요, 수레에다가.
그리고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잖아요. 뒤에서 이 어린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데 이 어미소들이 자기 송아지한테 안 가고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근데 만약에 그의 손이 자기 새끼로 돌아오면 그것은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자기에게 당한 걸로 여기겠다 하고 이제 법궤를 수레에다 올려놓고 암소 2마리를 합니다. 근데 이 암소 2마리들이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아까 형상 남은 거 있죠, 그 수레에 같이 놓고요. 예? 그리고 수레 위를 실어놓고 지켜봅니다. 근데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여 데려러 가며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 쪽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서슴지 않고. 근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갑니다. 왜요? 자기 새끼들 떼놓고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울면서 그 길을 가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이 암소 2마리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첫째로 2마리 암소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하물며 소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 서로 협동하는 2마리의 암소였어요.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한 마리 소만 하면 잘 그쪽으로 가도 어떤 면에서 안 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암소를 넣은 거는 한 마리 소라도 글로 안 가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2마리 소를 넣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2마리 소가 한맘이 돼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물며 미물인 소마저도 이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줄 알았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고락을 같이 하라, 용납하라, 복종하라, 한 마음을 가지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가리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소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이 소는 끝까지 사명을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끝에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들은 갔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예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소예요. 모르겠어요. 소는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사람으로 치면 뭐 5, 6주는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소예요. 근데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는데 그 긴 시간을 수레를 끌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어요. 마치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네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한 후에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요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거예요. 뭘 했어요? 갖고 온 수레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삼아서 데리고 온 암소, 법궤를 가지고 온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암소는 그렇게 죽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가 살았다면, 제가 왜 잘했다고 그랬냐면, 이 암소가 살았다면 아마 이들은 암소를 섬겼을 거예요. 암소를 또 우상화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암소라고.
암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섬기다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바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 다 들여놓고 영광을 내가 챙겨버리면 그것처럼 값어치 없는 일이 없거든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소 2마리가 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그 시대에 이 암소 2마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고 중요한데 우리는 그 영광을 찾기보다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까? 협동하며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예배, 봉사, 헌신, 모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고 나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무대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챙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 우리의 드리는 기도, 예배, 봉사, 헌신, 모든 찬양, 이런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성찬식 위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